사람들이 항상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살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근원을 모릅니다. 또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인간으로서 가장 불행한 거, 참 저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없다, 저는 복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곱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복된 사람이 되었을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족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지파로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는데, 나중에 나라가 건국이 될 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은 이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이 위에 있었습니다. 에서라고. 이스라엘 나라는요, 거의 대부분의 상속을 누가 받느냐? 장자가 받아요. 그리고 둘째는 받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다. 정말 이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게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도 복을 받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좀 빨리 나오려고 붙잡았는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형을 속입니다.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오늘 내가 형 하자. 그러니까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그래 형 해. 아니야 네가 내 할아버지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야곱이 진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아버지는 이미 눈이 어두웠고 누가 누군지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들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누군지 헤아릴 정도였는데, 에서는 엄청나게 이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양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오늘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너 누구니? 그러니까 예, 저 첫째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형의 미움을 받고 형의 칼날을 피해서 그는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양 한 마리, 곡식 한 움큼도 그는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붓다리 하나 가지고 저 브엘세바라고 하는 800km나 떨어진 먼 곳으로 그는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밤새도록 걷습니다. 날이 시원하니까. 낮에는 그늘 밑에서 하루 종일 낮잠 잡니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가는데 무려 야곱은 그의 집에서 하루길 만에 어디까지 갔느냐? 브엘세바라는 데까지 갔어요. 거기가 9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무섭게 달렸는지 하루 만에 90km를 도망을 쳐가지고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에서의 눈에 발각되면 야곱은 그야말로 목숨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멀리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그가 이른 곳이 브엘세바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호텔도 없습니다. 여관도 없습니다. 인가도 없습니다. 노숙을 하게 됩니다. 엊그제만 해도 집에서 편안히 쉬고 그리고 부모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소년이었는데 그가 노숙 신세가 되어서 잠을 청하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는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청합니다. 아마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338장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실감나는 찬송입니다. 가사 그대로입니다. 야곱이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야곱이 자고 있는 그곳에 사다리가 닿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고 내려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잃고 하늘을 쳐다보는 가운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 갈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어린 야곱입니다. 그것도 잠자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뒤로 야곱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뒤로 야곱은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13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초청했습니다. 그때의 대제국인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요. 어떻게 살았느냐고. 어떻게 살아왔냐고. 우리가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보면 궁금하잖아요. 저 오랜 세월 어떻게 저분이 살았을까. 아마 이 바로 왕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니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실감하고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요셉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걸 깨달은 것은 100여 년 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기까지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든지 다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데도 사람을 얻는데도 외삼촌 댁에 가가지고 그 딸 하나를 좋아하게 됐는데 외삼촌이 그 낌새를 알아채고 7년 동안 일해주면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죽으라고 품도 안 받고 7년 일했는데 딸을 안 줬어요. 그래서 7년 더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하고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하고 자기가 원하는 외삼촌의 딸 나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야곱은 어떤 거든지 자기가 얻고자 하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있는 모든 양떼들도 거의 다 빼앗듯이 다 차지해가지고 결국 외삼촌 댁을 나오는 그런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부자도 되고 그래서 자식도 12 낳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유산으로 나눠주는 그런 때가 이르기까지는 그는 수없는 세월을 시행착오를 걸치면서 살았던 겁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이 어릴 때 소년 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 할아버지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줄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그 할아버지의 복이, 아버지의 복이 뭔지를 그는 몰랐습니다. 약속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수단대로 그는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도 신령한 복입니다. 내면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내가 물려줘야 될 복도 그런 복이어야 합니다. 내가 돈밖에, 내가 집밖에 물려줄 게 없다면 그건 가장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주면 굶어 죽는다. 자식에게 재산 한 푼도 안 주면 자식한테 맞아 죽는다. 자식에게 일부만 주면 들벗겨 죽는다. 여러분요,
내가 부지런히 돈 모아가지고 내 자식에게 뭐 물려주는 것이 그게 대단한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복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복으로 여기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규정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돈밖에 없으니까 너 돈 받아 먹어라. 그리고 그 외에는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끝내버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을 산 거죠. 그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중국 영화에 치권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성룡이라는 배우인데 아주 얼굴도 착하게 생기고 지금은 아마 나이 많이 늙었을 겁니다. 그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배울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그의 재산이 4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그는 사회에 다 내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일정 분량만 나눠줬습니다. 집하고 학비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돈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려주었습니다. 성룡이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이래요. 내 자녀가 유능하면 내 돈이 필요 없을 것이요. 내 자녀가 무능하면 내 돈을 다 낭비할 것이고 그리고 타락하고 망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지혜입니까? 도대체 뭘 물려줘야 됩니까? 무슨 상속을 바라고 뭘 남겨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요. 됨됨이도 아주 좋지 않아요. 모자란 것도 많아요. 그렇게 썩 착하지도 않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장자권을 뺏어먹고 그 어린 나이에 말이죠. 어린 나이에. 그리고 집을 뛰쳐나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일생토록 조금씩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야곱이 노년에는 정말 그 자녀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얘들아 무릎 꿇어라. 그러니까 아버지 뭘 무릎 꿇어요? 집 한 채 주셔야죠. 무릎 꿇어 내가 기도해 줄게. 아버지 통장 어디 있어요? 그런 자식 한 놈도 없었어요.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것이니라. 그래서 그 자식들이 다 무릎 꿇었어요. 그가 지팽에 의지해서 그 자식들을 축복해 주는 아버지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복된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놀라운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참 물려주고 싶은 것이 참 많죠.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내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걸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는 부모를 기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할 거다.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네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 자녀가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분이로다. 야곱이요, 그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베델이라는 말은 바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그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이지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절박한 시기에, 사면초가에 그가 놓여 있을 때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그가 했던 것이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줍니다. 아마 야곱은 그 일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야곱은 이 말씀을 사실 오래도록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야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76세의 락펠러, 미국의 석유왕이죠. 전설적인 부자입니다. 어떤 기자가 락펠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회장님은 세계에서 최고 부자이신데 그 부자로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때 락펠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자랐는데 나는 어머니로부터 3가지의 유산을 받았다. 첫 번째, 나는 어머니로부터 11조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어머니는 나에게 이것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용돈 20센트를 주시고는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물었다. 이 가운데 10분의 1이 얼마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바치게 했다. 이것이 습관이 돼서 오늘 나 락펠러가 되게 했다. 두 번째, 유산은 교회 가고들랑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교회 가고들랑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곳은 앞자리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 그래서 평생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목회자와 항상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그를 아프게 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단순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 어린 락펠러가 이것을 어머니의 신앙유산으로 삼았어요.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걸 둘째치고라도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준 신앙유산으로 생각하고 락펠러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11조를 드리고 언제나 앞자리 나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언제나 화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유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 락펠러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바른 것을 물려주었고 그 아들은 그것을 바르게 물려받아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도대체 야곱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정말 야곱은 비호감이에요. 일단 사람이 교활해요. 그리고 탐욕적이에요. 수단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비해서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효자예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사나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선택했는가? 지금도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답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자격을 따졌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이걸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할아버지 아브람도 별 볼 일 없었고 그 아버지 이삭도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느냐? 대답은 내자 마구잡이. 몰라요. 다만 내게도 이런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지, 왜 이런 사랑을 내게 베풀었는지, 왜 이런 복을 내게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처럼 은혜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지 않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정말 신기가 있는 분이에요. 신기. 저희 이모님은 아주 구슬 잘하는 무당이었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가 둘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시어머니는 저희 이모님 무당, 또 한 분은 그 옆에 사는 무당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봄, 가을로 저를 위해서 구슬 해줬어요. 자식 잘 되라고. 그것도 그냥 보통 굿이 아니에요. 저녁 이른 시간부터 밤 12시 넘길 때까지 하는 아주 진짜 굿을 저를 위해서 해줬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주님 없이 살았다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겠고, 그리고 제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곳을 떠나게 해서 제가 친척 집에 머물다가 거기서 예수 믿는 가족들을 만나서 제가 주님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 기차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렇게 추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처음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온 것이 제가 기차를 처음 탄 거였어요. 부모를 떠나본 적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어요. 어릴 때지만.
아마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제가 교회 따라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맞지 않는 그런 분위기고 옷이고 노래고 모든 게 다 저하고 거리가 먼 얘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제 얘기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 이후로 저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저희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조상 탓할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조상들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니까 조상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나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나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중요한 조건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내 가족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는 방법은 내가 가진 믿음을 그에게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같은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요 야곱이요 12지파요 나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을 물려받은 이 야곱은 그는 물려받은 겁니다. 내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물려받은 겁니다. 내게 공로가 없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드러내고 그리고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부름을 받고 여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공로 없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려받은 복으로 우리는 살아왔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오늘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사기꾼이니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꿈을 여러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도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베풀 것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는 자들도 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런 값 없이 잘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로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이 무엇인지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의 욕심과 갈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야곱 같은 허망한 시간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 저희들을 돌이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에 감사하며 하나님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므로 그 약속의 대성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땅에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